더 킹이라는 우리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여자분들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은데 이 검사, 또 사업가, 정치가, 또 조직폭력배들이 나오면서 그 어두운 커넥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에서도 이야기하지만 1% 검사들의 이야기이고 나머지 99%의 검사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정권과 검찰이 이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가지고 있던 이 연예인 사건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또 그 연예인에게 쏠리면서 정작 중요했던 사건은 잊혀진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그 영화만이 아니죠.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보통 프레임 전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말을 그래서 정치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즘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면 사실 다 다릅니다. 똑같게 2017년 3월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한국 사회를 개헌 세력 대 반개헌 세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적폐 세력과 또 이에 맞서는 개혁 세력이 있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종북 좌파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을 극우라든지 보수 꼴통이라든지 친일파라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규정하는 것을 프레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프레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가들에게 유불리가 있습니다. 상대편을 불리한 이름으로 낙인 찍어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행위들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 본래 프레임이라는 것은 액자틀과 같은 것을 말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면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프레임을 어떤 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액자들은 네모난 액자도 있고 동그란 액자도 있고 세모난 액자도 있고 서로 다른 크기의 액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진은 동일할지라도 그 액자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사진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보이는 방향이라든지 보이는 범위들도 다 다를 겁니다. 우리에게 사물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어떤 사고틀, 인식틀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 가지고 있는 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안경을 쓰면서 안경에 색깔이 있는 안경을 쓰다 보면은 그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말로 바꿔보면은 세계관 또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말이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틀, 사고틀, 시선, 시각, 관점, 패러다임,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사실을 서로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하죠. 탄핵이라는 것은 분명히 팩트,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구속까지 시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틀은 영원 불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뀌어야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어떤 책을 보면서 이 문제를 보고 그 인상이 아주 깊게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이 칠판에 이걸 메모해 놓고 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텔레비전에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앞에 스크린 한번 그 점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점이 9개 있죠? 근데 이 점을 직선 4개로 한 번에 연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손을 떼지 않고 직선 4개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게는 시간 못 드리고. 자, 정답을 한번 공개해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틀을 벗어나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점 안에서만 직선을 그어봐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직선이 점 9개 밖으로 나가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바로 이러한 것이 프레임 전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아주 커다란 프레임 전환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프레임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과 사건을 바라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서 조금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대하게 지켜 세우기도 하지만 어쩔 때 보면은 우리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끄시면서 예수님은 프레임 전환을 여러 번 시도하십니다. 그리고 프레임 전환의 대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가진 시각을 예수님이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서전과 신약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한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자 제자들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인지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했다고 증거하고 다닙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프레임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란 선천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9장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보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특정 프레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불행과 고통은 모두 죄의 결과다라는 그 시각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고생인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냐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누군가를 탓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죄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라면 그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죄를 범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말이 됩니다. 그럼 부모의 죄 때문인가 하고 생각하면, 아니 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장애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요. 이것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죄의 문제로 맹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나름 아주 예리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대답을 해도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이에 대해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죄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우선은 스스로를 살펴보고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그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또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그만큼 불합리한 정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로는 분명하게 이 질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세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맹인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즐기고 있는 분으로,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분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그 일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죄의 문제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맹인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에게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셨어요. 이게 프레임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그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프레임과 예수님의 프레임,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제자들은 그를 통해서 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를 정죄할 수밖에 없지요.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결론이 날 수가 없지요. 끊임없는 논쟁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반대 입장에서 서로 순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의 죄다 라고 말하면 또 한쪽에서 상대방의 죄다, 부모의 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러면은 둘 다 죄를 지었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한 가지의 주장이 더 생기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고통받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연약하고 상처받고 아파왔던 그를 사용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그런 그를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만 선포해서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손을 직접 병자의 몸에 대어 안수하셔서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맹인에게는 침과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순종의 훈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는 진흙으로 덮어져 그래도 보이지 않는 눈이 더 어두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저분하다고 하면서 치료를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실로암까지 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암까지 가기 전에 아무 집에 들어가 물로 눈을 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가고 그곳에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자기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도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런 프레임의 전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프레임의 전환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술, 담배를 끊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 안 보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프레임 전환은 이런 행동의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눈이 뜨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에 처해 있다면 더더욱 프레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지금의 상황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목격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울 뿐이에요. 우리 육체의 눈은 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그 비춰주시는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과 상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돼서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는데 정말 문제는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더욱이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난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일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특히 고난과 고통에 처해 있을 때만 더욱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통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통로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제자들의 프레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특히 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